요즘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점점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18개월째가 됐는데요. 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욕 나오는 18개월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찌나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센지 딸 키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냥 뭐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시켜주면은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에 한 번씩 좀 안 보던 육아 관련 영상도 보고 뭐 책도 보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 아이 교육 전문가라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최민준 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남자 아이들 훈육은 여자 아이들랑 다르게 해야 된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면서 또 하려 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그냥 뭐 더 설명을 하고 뭐 그럴 게 아니고요. 그냥 딱 한 번 너 이렇게 또 하면은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 거야라고 한 번 말을 딱 해주고 또 하면은 그 일을 바로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애를 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이걸 하면은 그 사람 말로는 그분 이 최민주 소장 말로는 이걸 하면은 뭐 애를 작은 방에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가만히 냅둔다든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설명하거나 기회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기로 했던 행동을 바로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 예스겔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신가? 그런 훈육의 모습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21장 보면은요.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회개해. 이런 뭐 경고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없고 설득하는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회개의 촉구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뀌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겔 21장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이 뽑힙니다. 칼이 이제는 뽑혔어요. 휘두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자,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끝났다. 내가 칼에서 칼집을 꺼냈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하여. 예루살렘과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바벨론 그냥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의 적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자신들의 적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뭐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빼든 하나님입니다. 전부 무서운 심판의 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심판의 칼이 악인들만 쳐낸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의인과 악인 가리지 않고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향해서 지금 칼을 빼드셨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모든 육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남 유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 두려워 떨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겠다. 철저하게 쳐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악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죠. 악인은 칠 수 있는데 왜 의인까지 하십니까? 공동체니까요. 남유다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으니까요. 공동체가 무너질 때 악인들만 무너지고 의인들은 살아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삶의 운명의 공동체이니까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의인은 그냥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옆에 바로 섰으니까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정말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퍼뜨려 나갈 의무가 의인에게는 있습니다. 악인을 악인인 채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책무가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이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이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냥 에스겔에게 야 이거 뭐 슬픈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너가 좀 물어봐. 뭐 이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만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한다. 슬피 탄식하는 거. 누가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닥쳐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냥 너 에스겔만 너 슬퍼해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해야 될 그 칼에 맞아야 될 그 이스라엘 때문에, 남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거냐 하거는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남유다를 향한 이 칼 얼마 만에 뽑으신 겁니까? 몇 왕조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돌아와라 이러지 마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정말 한참을 몇십 년 몇백 년을 있다가 지금 칼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칼을 드셨으면 그 칼을 이제 휘두르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칼이 칼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는 계속해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심판이 분명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남유다는 망해 버립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다 뭐 피가 섞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모든 육체가 정말 이제 남유다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그냥 끝나게 내버려 두십니까? 결국엔 살리시죠. 결국엔 그들을 포로의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유다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서워 떨어야 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아까 6절 말씀에 나왔는데 이 탄식하라는 말, 그냥 예언자가 그냥 뭐 어떤 예언적 뭐 선포로 인해서 그냥 연기해라 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나중에 회복시키실 거 아시는데 왜 통곡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고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키시겠지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 그 심판 앞에서 충분히 머물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회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뭐 에스겔서가 계속되다 보니까 참 새벽 시간에 너무 이제 무겁고 어려운 회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들, 적들, 그것들에 대해서만 간구하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쟤는 왜 저래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칼은 나를 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나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일 수도 있고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자부하고 정말로 의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인 것에 만족하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있다면 그것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심판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하나님에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하겠다 혹은 해야 되는 것들 하겠다 하면서 그냥 그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느 한순간 참으시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칼을 빼드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은 심판의 예언자이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정말 그 회개의 자리에 머물며 진짜 탄식, 하나님의 그 탄식이 탄식을 나의 탄식으로 삼는, 그래서 결국엔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그 아침, 그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